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은의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살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장을 읽어갑니다. 우린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의 모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양위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사실 다윗의 역할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첫 절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주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채 20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강화시켜가며 정적들을 제압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유언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서 많이 본 말이죠. 이 말은 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과 똑같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약속의 말을 줍니다. 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과 같은 맥락의 의미의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이 그런 보편적인 원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하게 주신 언약 관계를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이 견고하게 영원토록 갈 것이라 했죠.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진실이 성품을 다해 행하면 이런 조건성을 붙이셨을까요? 그것은 징계가 있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즉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3절에 주신 바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다윗의 후손들은 징계를 받고 왕위를 빼앗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 다시 왕통을 이어가는 식의 일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사람인 다윗의 후손들은 모세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지 아니함으로 징계를 받아 다윗의 언약이 그들에게서 정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지켜가는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형편에 놓이셔서 율법의 의를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의 의를 지키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과 또 의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주신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 이에 대해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일깨워주고 다윗의 후손에게 맺은 바된 놀라운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유언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공의에 따라 심판해 줄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는 말은 요압을 칠 명분을 잘 주의하여 찾으라는 것이죠. 요압은 군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밑에 있지만
군사령관으로서 군권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함부로 다루다가 실수하게 되면 왕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회를 받던데 미처 손을 대지 못했죠.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롭게 행하여 과연 요압을 다스릴 만할 때에 기회를 찾아서 그를 곧 벌하라 했습니다. 공의대로 요압을 처분해야 될 명령을 유언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줍니다. 7절 그런데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따뜻이 대할 것을 또 부탁했죠. 공과에 따라서 유언을 합니다. 이제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유언하는데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사울 가족 후손들의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갔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외쳤던 시므이가 다시 돌아올 때 요단강가를 건너와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며 영접하니, 그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못 죽인 거죠. 그러나 9절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그가 죄가 있으니 공의로 다스려야 될 것임을 말하죠.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솔로몬이 그를 시므이를 처벌할 정당한 근거를 찾아내어 그것이 구실에 있을 때 공의의 심판을 이룰 것을 당부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이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어질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때 땅에 남은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의 왕이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이스라엘 그때 나라가 12절에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우심으로 솔로몬의 왕적 통치 권위가 확고하게 섰고 안정하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13절 이제 이하에서는 결국 이제 이러한 통치 권위가 어떻게 확립되어 갔는지, 정적들이 요압이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젊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을 공고히 하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도니아,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시므이, 이들을 각각 처리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이 반역을 했던 자니까 밧세바가 이제 그렇게 물었죠.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5절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나도 순복하여 내 아우인 솔로몬이 왕에 오른 것을 내가 진심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음 중심은 왕권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나를 지지했으므로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사태를 왜곡한 것이죠.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자신한테 마음이 다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자신이 다 온 이스라엘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질 왕권을 차마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못 가졌지만, 이런 얘기를 단설 붙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권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움직여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계책이 뭘까요?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말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이 사람이 아도니아가 청이 쏘았나? 말하라.
17절 그가 이르되 정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밧세바를 살짝 부를 수 있는 거죠. 밧세바 당신은 솔로몬의 어머니니 당신의 청을 왕이 거스르겠습니까? 그냥 꼭 밧세바가 그 말 듣고 아도니아의 간절한 청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말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은 수넴 여자 아비삭 기억나시죠? 다윗이 늙고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을 잘 섬기도록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다윗에게 붙여준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죠. 그런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왜 구했을까요? 물론 아비삭이 참 용모가 아름다웠다 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다른 훨씬 더 아도니아 마음속에 있는 그 음흉한 흉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원 왕의 후궁이나 첩은 그 왕을 후계한 사람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왕이 되어 취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건 왕권의 후계자가 서원 왕이 남겨진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아비삭을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취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의 왕권의 정당한 계승자는 아도니아 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솔로몬이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당한 왕권의 후계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실 원래대로 질서로 돌이킨다면 내가 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은 은연중의 과시,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것을 퍼뜨리고자 하여 다윗의 첩 또는 후궁으로 있었던 아비삭을 요청한 것이죠. 밧세바가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래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말하리라 했습니다. 19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이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한 그 어머니를 자리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밧세바가 이릅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 아들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은 바로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바로 왕권을 구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어찌하여 구하십니까? 나의 형연이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말을 이어붙인 거죠. 밧세바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유, 내가 그런 의미 좀 몰랐어요. 왕이시여. 내가 미처 이 미련한 여인이 그걸 몰랐으니 왕이시여. 노여울 푸소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의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다 쓸 이유가 없죠. 초점을 일관되게 포인트를 잡아서 성경은 진행해 나갑니다. 23절에 솔로몬이 이어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줄 때에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살 것이고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 라고 이제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도니아가 죄를 묻지 않고 살린 것은 다시 반역의 의지를 갖지 않고 솔로몬에게 충성하면 살려줄 것이요. 반역의 의지를 만약 갖는다면 다시 네가 죽을 것이라고 조건부로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지금에 와서 아비삭을 구한 것은 솔로몬이 보기에는 결국은 선한 일, 즉 솔로몬의 충성된 마음을 버리고 모반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 해석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를 결국 처벌하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 교활하게 그지없는 아도니아를 바로 꿰뚫어 본 겁니다. 공적으로 세움 받은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솔로몬의 영적 또 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고자 했던 반역의 의도가 그 요청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따라서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에게 조건부로 목숨을 살려줬던 그 내용에 따라서 그를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처단은 아도니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할 때는 그렇게 구함으로 얻었을 때, 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권에 정통한 정당한 계승자의 모습이 아니냐, 백성들 들으라 하고 이걸 소홀 안에 익힐 일정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이 반역의 제기, 움직임을 처단하면서 동시에 함께 세력으로 붙어 있었던 아비아달과 요압 등등을 쳐내버립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내어 쫓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결국 엘리의 후손들은 다 파직당하고 멸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을 요압이 듣습니다. 28절. 그래서 그가 막 얘 죽을 때가 됐구나. 이 모든 괴계가 다시 드러났으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겠느냐. 요압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붙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 편에 들지 않았어요, 요압이. 그러나 다윗 이후에 왕을 세울 때는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었죠. 요압이 여기서 군사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솔로몬의 대적을 엄두를 못 냅니다. 겁을 먹은 거죠. 이제 요압도 늙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즉 피비린 나는 군사적인 대립이 없이 요압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제단불을 잡고 버팁니다.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요압이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아버지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사실 어떻게 알지 못했단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과 그 다음에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압이 이러한 악을 행할 때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행했고, 따라서 다윗은 그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명령을 내려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우하려고 했는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이는데 이러한 일들에서 다윗은 그가 불순종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요압에게 은연중이라도 암묵적이라도 죽이라고 동의했다면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할 사실 근거가, 공의로운 근거가 없게 됩니다. 따라 솔로몬은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결백은 곧 요압이 죽어야 될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그를 처벌해야 될 것임을 솔로몬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은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 대신하게 하니라. 이래서 솔로몬은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이스라엘 통치에 필요한 권세,
즉 군권적 권세와 재상과 같은 영적 권세를 다 자기 휘하의 손에 쥐게 되었으니 이제 솔로몬의 왕권은 더 이상 견제할 어떤 세력이 실제로 없게 되어졌죠. 견고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이제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시므이를 처리해야 되는데 공의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그러나 제한을 두게 됩니다. 조건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3년쯤 지나니까 사람이 망각하죠. 왕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나니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은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 하니 말하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라 하고 돌려보내시라 하고 이제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제 솔로몬 자신이 말했어요. 즉 다윗의 약속한 왕가의 후손인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네가 내 아비 다윗의 왕을 저주한 바에 대한 악을 통하여 네 머리로 핏값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말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의 왕가는 복을 받고 네가 그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왕가를 저주했으니 저주의 피가 네 머리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숙정 작업을 솔로몬이 이제 완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결국 간교한 사람인 거죠. 3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과 왕 앞에 약속하신 맹세한 그 일의 엄중성을 잊어버리고 순간 자기 종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의 자신이 불순종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시므이가 사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3년쯤 지났으니까 피차간의 세월이 이 문제를 좀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까. 막연한 죄의식과 또 명령의 엄중함을 결국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명령 받을 때는 엄히 받지만 시간이 가면 그거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경솔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므이는 그걸 통해서 그가 원래 얼마나 왕의 명령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가볍게 여기는 자인가.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본래 본색이 어떤 것인가 드러났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렇게 하여 모든 정적들 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대적들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공의롭게 지혜롭게 아주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단의 결과가 성공기를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 솔로몬의 왕가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일화들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과 위로를 좋게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